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의 고난, 복 있는 사람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시편 1편과 2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를 가지고 율법을 모두 다 지켜내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의를 완성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고 그분께 입맞추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영광스러운 왕을 모시고 진짜 행복자가 된 사람의 앞길에는 이제 어떤 일이 펼쳐져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또 아무런 고난도 없는 평탄한 꽃길만 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감을 안고 시편 3편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당혹스러운 표제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시편 3편의 표제어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시편 1편과 2편의 그 은혜로운 서론이 끝나자마자 성경이 가장 먼저 보여주는 복 있는 사람의 현실은 다름 아닌 철저한 고난과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것도 다른 적군이 아니라 자신이 생명을 주었고 가장 사랑했던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또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캄캄한 폭풍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복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다윗에게 이토록 거칠고 매서운 파도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왕이신 주님께 온전히 입맞추고 피하는 자의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윗이 맞이한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복 있는 사람에게 고난이 허락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어떤 반전과 복이 감춰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복 있는 사람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그것은 그 고난이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마주한 고난의 현실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죠.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칼을 겨누고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자신의 백성들이 이제는 등을 돌려서 자신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사면 초가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정말로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위협이나 아니면 군사적인 수적 열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2절의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 당신은
밧세바 사건을 비롯해서 당신이 지은 그 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마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걸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도 당신 같은 죄인은 더 이상 돕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찾아오는 사단의 공격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런 정죄입니다. 정죄.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는 내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들게 하여서 나를 영적인 낙심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 끔찍한 소리와 또 억울함 앞에서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아니면 깊은 자포자기의 늪으로 빠져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2절 마지막에 어떤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셀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셀라라는 단어는 시편에서 음악적인 기호예요. 잠시 쉬어라, 멈추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과 원망의 벼랑 끝으로 곤두박질 치던 다윗은 그 파괴적인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정죄하는 소리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3절로 넘어가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방금 전까지 대적들이 당신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조롱을 했는데 상황은 단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다윗의 입술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사방에서 날아오는 그 불화살 같은 비난을 막아주시는 나의 완벽한 방패가 되시는 그 주님. 도망자의 신분으로 수치스럽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나를 다시 영광스럽게 그 머리를 들어주시는 주님. 이러한 고백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조롱에 귀를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든 사람은 이제 사람을 향해서 원망의 입술을 여는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절망 속에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는다라고 고백하죠. 고난이라는 것이 기도로 바뀌는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함께 말씀을 상고했는데 지금 다윗은 이 캄캄한 고난의 계절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만약 다윗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단순히 왕궁에서 편하게 배부르게만 지냈더라면 이토록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뢰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열매도 보지 못했을 것이고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실 때까지 내가 원수를 갚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는 인내의 열매도 맺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결코 그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한 저주가 아닙니다. 그 고난은 편안할 때는 도저히 맺을 수 없었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 곧 정금 같은 성령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수많은 소리들 앞에서 셀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내 생각을 멈추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입술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그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마주한 고난의 본질은 단순한 정치적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시편 3편의 표제어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듯이 이것은 다른 원수가 아니라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온 마음과 사랑을 다해서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온다면 그 찢어지는 부모의 마음과 배신감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를 풀어헤친 채 맨발로 도망을 다니면서 이 다윗은 고난 속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로 완악한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마치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려 했던 압살롬처럼 내 인생의 왕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몰아내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겠노라고 반역을 저지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 아들의 폐륜을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늘 아버지를 향하여 악한 모습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어디 아들뿐이었습니까? 그 반역에는 다윗이 목숨 걸고 지켜냈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부터 평생토록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 같은 그런 달콤한 말을 하는 압살롬이 나타나자 가차없이 다윗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내 삶에 조금만 손해가 찾아오고 내 뜻과 맞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을 몰아내려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압살롬과 같은 이 세상의 우상들, 심지어 우리 자신을 주저하지 않고 나의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그 차가운 배신 앞에서 자기를 거부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줄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그의 백성을 사랑하셨던 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고도 아픈 마음을 아마 깊이 체험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그저 힘들기만 한 시간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내 뜻대로 잘 풀릴 때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내 마음의 왕좌에서 주님을 밀어내고 내가 왕이 되려 했던 교만함을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서 나를 찌르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복수하려 하지 말고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온 크고 작은 고난들 속에서 이제 우리는 원망을 멈추고 분노를 그치고 나를 끝까지 품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답게 내가 먼저 주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항복하고 세상을 향하여 그 십자가의 긍휼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복 있는 사람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난을 통과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선명하게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고백하죠. 당장 오늘 밤에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목숨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은 원망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묵묵히 고난을 견디며 평안의 단잠을 청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또 억울한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시면서도 잠잠히 침묵하시며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던 그 예수님의 인내와 온전한 순종을 그대로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깊은 고난의 자리에서 원수를 용서하고 남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다윗이 이 시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지금 다윗이 복을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이 백성들은 자신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서 어떻게든 자신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압살롬과 그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온갖 말을 다 퍼부어 주어도 모자랄 그런 사람들이지만 다윗은 그들을 향한 복수심을 내려놓고 도리어 그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이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훗날 압살롬이 죽었을 때 자신을 죽이려 했던 페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향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하며 울었던 그 다윗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았던 그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과 용서를 베푸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들에게 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나고 부족한 성품을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연단되게 하셔서 원수를 넉넉히 용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고난을 만나면 부서지고 타락하고 무너지지만 복 있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찾아온 크고 작은 파도와 억울함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인내하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 대적들에게도 복을 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곧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고 그분께 입맞춘 자의 삶에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 같은, 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거센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고난은 결코 멸망을 향한 저주가 아닙니다. 이 고난의 시간은 오히려 내 삶이 평안할 때는 결코 맺을 수 없었던 간절한 기도와 인내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나를 배신하고 거역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고 무엇보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찾아오는 우리의 고난과 억울한 일들 앞에서 불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복수심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신뢰하면서 잠시 세상의 소리를 향하여 셀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을 빼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신비를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오늘도 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의 고난을 통하여서 실은 이 고난들의 시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안에 인내와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조롱과 억울함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셀라, 잠잠히 기다리며 우리의 든든한 방패이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상황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분노하기보다 나를 끝까지 품고 참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마저도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